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17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은 자녀된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들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최고의 신분과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지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이런 지위와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책임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장 존귀한 신분을 얻은 자가 된 것이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신분과 지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된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 때에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된 자의 합당한 그 책임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원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행복한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가장 보람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게 자녀들의 책임 아닙니까? 자녀들이 해야 할 바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그런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자녀가 행복한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자녀의 행복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은 본인에게도 정말 행복한 삶이 된단 말이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이나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로 인해서 가장 근심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근심하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곧 뭡니까? 우리가 진짜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신다. 하나님 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환경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요, 이와 또 비슷한 관련된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한테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방법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과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결국 예배라는 것은 어느 정한 시간에 모여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는 왜 그 예배를 드립니까? 영적인 예배를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라는 지금 이 시간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로 확장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확장된 예배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과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의 삶이거든요.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하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을 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긴다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책임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면요.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의미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결국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것만큼 자녀들이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데 그게 가장 기쁘고 뿌듯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지난 16주 동안 계속 진리에 대해서 쭉 살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이게 잘 가깝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닌데, 서양에서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단어가 아주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노블레스라는 말이 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귀족,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블리주라는 말은 의무를 말해요. 의무. 그러니까 귀족의 의무,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사회적인, 대국민적인 의무가 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 책임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도덕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도덕적인 의무. 그러니까 가진 자로서의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위와 신분,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자,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거든요. 이와 비슷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무가 주어진 사람, 그런 의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가장 존귀한 신분과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 세상의 체계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어떤 실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사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거라고 말씀하세요. 압축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기 소유에 따라서 기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비신자들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한 게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슬픈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어려움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할 때 그때까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잠시 지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60년, 70년, 80년의 그 세월을 사는 동안 그 60년, 70년, 80년의 세월만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을 보면서 살잖아요.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되든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환난을 받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장차 입을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고난만을 보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정수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오롯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주기도문 안에 녹여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기도문의 그 내용처럼 그 내용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일로 결과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나한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네 가지를 쭉 살폈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기뻐하는 사람들로 나타나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만 아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돼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단 말이죠. 보람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딜레마가 뭡니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쉽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 좀 잘 되는 것 같았으면 또 이런 부분이 안 돼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겨냈는데 또 여러 다른 부분은 또 안 되는 일들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이 넓은 의미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된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과 관련된 기본 진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었죠. 너무나 중요한 것들. 그죠?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요,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다 담으면 좋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그 수고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김해 재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하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아버지 눈물 흘리신 큰 품으로. 참 우리가 감사하면서 너무 이 고마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함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좀 못난 모습도 있지만 자녀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눈물 흘리신 거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거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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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 되고 보람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욱더 우리에게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 방향과 그 목표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